주에 제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은 그리스도를 힘써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이 두 가지 지식은요, 사실상 저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러한 지식입니다.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겼거나 또는 우연히 사람이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솜씨다 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러한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식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진화론. 우리가 학교에서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것을 배웠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이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은 비과학적인 것으로 미신이다 라고, 종교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진화론 자체도 수많은 가설들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인데 말이죠. 그 가설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얘기 뭐냐면 자기들도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인간이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증명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망원경으로 이제 우주를 관측하는 결과 우주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걸 거꾸로 생각해서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면 점점 줄어들 것이고, 점점점 줄어들면 나중에 결국 한 점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이론이 뭐냐면 이 한 점이 폭발을 해가지고, 빅뱅이라 그러죠. 폭발을 해가지고 그게 점점점 늘어나서 지금 이 우주가 됐다라고 하는 게 진화론자들의 아주 기본적인 명제예요. 근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럼 그 점은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또 말문이 막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점은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이나 진화론자들이 그 점이 갑자기 생겼다 라고 하는 말이나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결국 증명할 수 없는 두 가지 설을 가지고 어떤 것은 과학적이다, 그리고 어떤 것은 종교적이기 때문에 미신적이다, 비과학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결국 둘 다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믿음이고, 과학자들은, 진화론자들은 점이 갑자기 생겼다라는 그 믿음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를 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바라긴 세상 사람들의 현혹하는 말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또한 그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운명에 처했고,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계가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냐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게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는데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죄악들이 가득하고, 왜 이 세상에 공기 오염으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막 뿌옇게 막 이러고 이러냐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들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또한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힘써 알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를 힘써 알자인데,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아는 것이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것은 바로 그것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즉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도록 힘쓰시는 그런 우리 2019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인가? 그것은 바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그렇습니다. 저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근데 이 말씀이 뭐냐? 여기에 해당되는 그리스말 단어가 바로 로고스입니다. 저기 나와 있는 저 로고스. 네, 저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꼬부랑 글씨가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 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저게 이제 읽으면 로고스라가 되는데 그 로고스가 뭐냐면 그리스 말로 어떤 말 또는 어떤 논리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무슨 로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독설로지라든지 또는 뭐 그럴 때 이 로고스에서 나오는 파생된 단어가 이제 붙어가지고 되는 거예요. 말로 하는 모든 학문들을 다 무슨 로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고스라 그러는데 그 뜻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을 말.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이 말은 그냥 아무 누구나의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이냐에 따라서 그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길 가다가 보니까 지금 전신주가 좀 길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데? 야, 이거 길 한가운데는 전신주 좀 치워라.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왜 미친놈이 소리를 지르나 보다 하고 아무 대꾸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딱 지나가다가 전신주가 가운데 있는 거 위험한데? 야, 저 전신주 좀 치워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될까요? 예? 바로 치워지죠. 똑같은 말인데. 예? 저가 한 말, 제가 하는 말이랑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말이랑 똑같은 말인데 누가 하냐에 따라서 그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은 더 큰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말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본문을 좀 자세히 여러분들 보시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런데 그거를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또한 말씀하시기를 궁창이 있으라 하심에 궁창이 생겼고 바다가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라 말씀하심에 그렇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세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나오는 말씀,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곁에 계시면서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면서 창조 시에도 그렇고 또 신약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함께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제가 말에 능력이 있다 그랬는데 원래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뭘까요? 말이 가지고 있는 기능. 예? 전달. 맞아요. 제대로 하셨네. 전달. 그걸 약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소통. 예? 그걸 이제 영어로 하면 커뮤니케이션. 말은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거든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말씀으로 소통하던 것, 말씀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던 것이 이제는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형상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동안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게끔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요,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봤으니, 그 말씀을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인데, 제가 뭐 여러 찬송을 다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고 해서 참 많아가지고 어떤 건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좋아하는 찬송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85장, 저기 벌써 띄워져 있네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참 저 이 찬송 부르면 그 마음에 그 간절함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예수님의 그 얼굴을 직접 보면은 얼마나 좋을까. 2000년 전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만지고 같이 생활했던 그 제자들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육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지금 만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끝날 날에 우리 주님 얼굴 뵙고 영원토록 그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이니 우리도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하기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힘써 알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다른 많은 종교들도 저마다 자기들의 신들을 찾고 있어요.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신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막 찾아다니는 거죠. 자기들 생각할 때 분명히 신은 계실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인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막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은 신이 아니고서는 대답이 할 수가 없거든요. 진화론자들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학적으로 증명하면서 다 줄어들어갔는데 결국 점 하나가 있어요. 이 점은 어떻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점은 신이 만들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결국 그들은 신을 인정하게 되는데, 그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아니, 죽음의 문제는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 자기들 스스로 신을 만들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요,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존재를 스스로 찾거나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비논리적인 논제다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찾긴 찾아야 되는데 막 그래서 막 찾고 찾다 하면서 결국 그들이 찾는 거예요. 신을 찾는 거예요. 부처가 신이다. 네? 이게 신이다. 막 그렇게 신을 만들어 놓고는 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모순인 것이,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인간을 스스로 찾는 것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완전하신 분이 불완전한 걸 찾는 것은 가능하지만, 예를 들면 간장 종지에다가 바다를 담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간장 종지에 바다를 담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불완전한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만든 것을 가지고 신이라고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좀 더 제가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본 적이 없는 아마존 밀림 한가운데입니다. 거기에 몇몇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곳 지리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헤매고 있는 거죠. 아마존 밀림
뱀들이 있고 막 그런 데서 뭐 나무는 울창하게 올라가가지고 하늘도 거의 안 보일 정도로 그런 곳에 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한 방향으로 계속 가면 결국은 밖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자,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면서 그 사람은 막 자신 있게 사람들을 인도해서 가는 거예요. 밀림을 한참을 가는데 건너기 어려운 큰 강이 앞에 나오는 거죠. 자신 있게 한 방향으로 갔는데 그 앞에 강이 나오는데 그 강에는 보니까 악어떼가 그 강에는 피라냐들이 사람 잡아먹는 피라냐들이 도무지 그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이보시오, 당신 말 듣고 갔다가 지금 우리 어제 막다른 길에 도달했잖아. 자, 내 말을 들으십시오. 자, 어떻게 내가 하는 거 보시죠. 그랬더니 신발을 하늘로 휙 던져요. 그리고는 신발이 땅에 떨어졌을 때 신발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면은 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하늘로 확 던졌는데 그 신발이 강물로 쏙 떨어져 버렸네.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보다 못한 한 사람이서, 자, 여보시오, 내가 100% 확실한 방법을 보여드릴게. 그러더니 해가지고는 해가지고 이제 침이 튀기는 방향으로 가자고 말해요. 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막 숲을 막 이렇게 헤치면서 왔어요. 보니까 그 사람은 아마존 그 지역에 화난 사람으로서 가이드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곳 살았기 때문에 이곳 지리를 훤하게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세요? 그냥 거기 가만히 계시고 어딜 돌아다녔냐고 말이에요. 자, 저를 따라서 지금 갑시다. 이쪽으로 가면 이제 우리 숙소로 갈 수 있는 이 밀림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에요.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을 따라가면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웃긴 거는요, 사람들이 이보시오, 우리가 뭐 당신 어떻게 믿어? 그냥 내 말대로 자, 우리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한 방향으로 계속 가면 되니까 뗏목 만들어 이 강만 건너서 한 방향으로 계속 가면 우리 이 밀림 벗어날 수 있으니까 자, 나를 따라오시오. 몇몇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 뗏목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나에게는 아직 남은 신발 한 짝이 남아 있어. 그래서 그 신발을 또 열심히 던지고 있고, 한 사람은 계속 목이 마를 정도로 침만 계속 뱉어가지고 이렇게 치고 있고. 웃기는 이야기긴 한데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서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뗏목을 만들고 신발을 던지고 침을 뱉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불완전한 길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우스운 것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말에 현혹돼가지고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 다른 길을 찾아 헤매지 마시고 길과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그 길을 바로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제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말씀하신, 내가 이런 분이다 라고 알리기 위한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그 계시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밝혀서 드러내 보이다. 그러니까 계시의 반대말은 뭐냐면 숨기는 것. 숨기는 것은 반대고, 계시는 숨겨져 있던 것을 짜잔 하고 드러내는 것이 계시예요. 즉 자신을 밝혀서 드러내는 것인데, 말씀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중 빌립이 예수님한테,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 종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라고 하니까 빌립이, 그러면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읽은 저 본문입니다. 이 빌립의 이 질문은요, 마치 이집트를 탈출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이제 40일 동안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이제 답답하니까 아론에게, 야 우리 하나님을 보여줘라. 그러니까 아론이 그들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높이 올리면서 이것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미 하나님은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데 그들은 답답해서 눈으로 보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빌립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한 것이 뭐냐면,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오셔서 하신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이 가진 권세예요. 결국 사람들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좀 더 나가 보면요, 14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2절 14장 12절 말씀이요. 없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안 넣나 보네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즉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시는데,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계시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계시하는 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들이 눈이 멀어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봐도 믿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데 우리를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 그게 이제 가능성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계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의 경우는 우리한테 큰 문제가 없어요. 왜? 그건 그 사람들 잘못이잖아요. 그건 그 사람들 잘못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눈을 뜨게 해주시면 결국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경우면 참 심각한 문제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영을 그 속에 가지고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계시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그리스도에서 많이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향수병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아주 푹 잠겨 있으면 그 향기가 계속 바라는 거고, 조금 잠겨 있으면 조금 바라다가 향수 떨어지면 냄새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조그만 게 나긴 하겠지만,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그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는, 그러기 위해서 올 한 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갈급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서 그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지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라기 여러분,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지식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 지식이 바로 육신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긴 이 지식을 간절히 소원하시고 그리고 찾으시고 그리고 이 지식을 얻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아주 그가 여러 가지 좋은 캐리어들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미국 가가지고 박사학위 따고 뭐 유명한 대학의 교수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뭐 국회의원이고 아주 뭐 남부를 꼽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전에는 그가 막 열심히 공부하고 정치하고 뭐 그랬던 것이 되게 막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딱 얻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보잘것없이 보인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발견하니까. 그만큼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진주 장사가 길 가다가 진짜 값진 진주를 만남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진주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 그랬어요.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고 구원을 가져다 주는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이 지식을 얻기에 힘쓰시고 그 지식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가족에게 또한 이웃에게 민족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